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달란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1조를 낼 때 세후냐 세전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우리 헌금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헌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 때부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어떤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있었어요. 좀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양을 바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했죠. 그 제물이 헌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상 음식을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드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싸든 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은 그 제물들, 그 피 흘린 그 대가만 보시는 거지 그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은 사실은 그 바쳐지는 제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당연히 제물을 바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냐? 사실상 헌금이라는 게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헌금의 일종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두렙돈을 바쳤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기약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돈밖에 드리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그 금액 자체를 예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정신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의 그 시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나아가자라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헌금은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아주 다양한 명목의 헌금들이 있는데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내지 않으면 뭐 복을 못 받는다거나 헌금을 내지 않는 것, 특히 11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금 거두는 사람 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의 헌금도 있고, 까놓고 말해서 그냥 사실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너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저도 목회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헌금, 이게 사실 되게 뭐랄까요, 건드리기 굉장히 예민한 주제란 말이야. 교회에서는 헌금이 되게 주 수입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내는 게 의무라고 얘기를 해도 목회자분들은 그냥 여러분을 후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걸로 교회 보수도 하고 교회 성전도 꾸미고 목회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월급도 드리고 그렇게 쓰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마음이 더 많은, 사실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그 돈들, 귀한 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교회 운영하시는 목회자분들 중에는 자기 손으로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헌금의 의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제가 블로그 글에 최근에 글을 쓴 내용도 있는데, 이게 미자립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사실 글을 붙였는데요.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교회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지금 너무나도 어둡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면서 당장에 앞으로 뻔히 보이는 미래를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기적적인 거, 특히 교회의 돈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됐다? 저는 사실 그 얘기는 잘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보면요, 성도님들이 그냥 돈 더 내서 해결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그냥 더 헌신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들 돈이 없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저 역시 아멘입니다만, 결국에는 교인분들이 더 많이 희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견디기 어려워지면 내가 정들었던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그 교회, 그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우리가 더 섬길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을 쥐어짤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죠? 이제 교회들이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선한 일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차라리 여러분 사업자를 내셔가지고요, 교회가 사업자를 내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좀 섬기는 정말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입소문난 그런 커피를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교회 주일날 여러분이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맛있는 커피 한 잔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거를 즐기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카페라도 꼭 차리십시오. 공짜로 뭔가를 해주는 게 관대한 시대는 지났어요. 물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보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 좀 더 기쁘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땅만 엄청 크게 잡아먹고 있고, 하다못해 스타벅스가 필요한데, 그렇죠? 커피숍 들어오면 딱 좋을 자리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재정도 보충할 겸,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교회가 사업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교회의 장로님들, 또 탤런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탤런트 있는 분들을 데리고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해 보시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둘째는 당연히 여러분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어떤 개별 종목을 하세요, 저는 그런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방향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예적금하는 것도 투자잖아요. 그런데 채권이나 주식이나 ETF나 또 아니면 금도 있고, 좀 안전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ETF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금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주식을 사실 삼으로써 우리 그 교회의
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단순히 은행에만 넣고 있으면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건데, 그 은행은 여러분 돈 가지고 다 대출 준단 말이에요. 대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우리 교회가 해준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작은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교회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별 종목 투자 뭐 이런 것도 물론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지수 투자라도 꼭 하셔서 우리 교회들이 좀 대한민국에 일조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면 고용도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나라에 많은 이바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현금 흐름이 보험사보다도 좋아요. 돈이 매주 들어오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 예배 할 때마다 여러분 현금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데, 단순히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하시거나 은행에 놔두면 사실상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여러분 부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해 주신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악용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목회자들 11조를 거의 강제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마지막에 사역했던 그 의왕에 있는 그 교회도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왜 11조를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파트타임 이러면서 정말 작은 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10%를 토해내라고 하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은 더 되는데 사실 목회자들 월급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이 만약에 매달 무조건 10%를 10%를 헌납을 해야 된다. 다시 헌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버리겠죠. 근데 목회자들은 알게 모르게 그거를 강요받고 있어요. 이 11조가 강제라는 그런 민명 아래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1조는 강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11조를 옹호하시는 분들, 그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써 좀 더 떳떳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내용 중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왜 그 고르반 사실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냐면, 야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만 드리고 마음 쓰고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하는 진심도 담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고르반을 드리고 있지 않냐. 마음도 없이 돈만 들여서 너의 죄책감을 씻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르반 같이 내가 그냥 돈으로 쉽게 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돈 필요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하나님은 절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심은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이 1,000원밖에 내지 못해도, 10,000원밖에 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요, 11조 상당히 부담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200만 원 버는데 그 중에 20만 원이나 헌금을 한다? 미쳐버리는 거거든. 그 20만 원이면요 여러분, 정말 투자를 한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초년생 분들, 특히 청년분들이 무리하게 11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여러분 열심히 차곡차곡 잘 저축하시고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있을 위험, 여러분이 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정말 미쳐버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돈을 다 주시지 않아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영상에 늘 올려놓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한다고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돈을 정말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그냥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돈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측면으로 보고 주시죠, 그런 분들에게. 왜냐면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요.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돈이 있을 때, 그럼 배신하지 않은 게 뭐예요? 여러분 큰 돈이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해져서 일부러 청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그 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돈을 여러분이 더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분들 좋은 일에 쓴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갚아주시죠.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된다면 이 돈은요,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 돈을 벌 수 있지 않거든요. 근로소득이 한참 여러분이 벌 수 있을 때 아끼시고, 헌금 많이 드리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돈도 여러분을 아끼실 수 있으면 잘 아끼셔서 저축하고 투자해서 미래를 대비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산을 쌓으시고 이제 어렵지 않게 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충분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교회 헌금도 하시고 또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자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는 돈이 적은데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많이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발. 제발. 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땐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두렵돈만 해야지, 내가 어려울 때도 자존심 부린다고 헌금 많이 내고 뭐 많이 하고 절대 그게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간증은 착각이고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젊을 때는 무조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정말 헌금조차도 절제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돈 관리하는 거 뼈에 사무치도록 배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조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전히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랄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만약에 헌금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헌금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다. 그러면 그날은 더 많이 내세요. 여러분을 섬기는 거니까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도 이제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동도 너무 많이 주신다고 하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분에 넘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그 돈이 잘 정리가 돼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물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돈 없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일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갈 시간도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헌금 많이 내고 싶고 보탬이 되고 싶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쪽에서도 헌금 많이 또 걷어야 헌금을 걷어야 재정적인 보충도 되고, 요즘 사실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이 헌금으로 조금 이제 아닌 거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헌금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헌금으로 자꾸 이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가 좀 변해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사업, 지역사회가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들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투자 수익을 통해서 재정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헌금 드리는 우리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꼭 헌금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걸로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목회자든 엄청난 목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말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귀한 교제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